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청룡의 상징적인 그 의미를 담아서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갑진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천도교가 새해에는 희망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일기념식 때 많은 교인들이 이 대교당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실 때는 유기농 농산물을 들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난하다고 매번 타올만 이렇게 줘가지고 기념일, 기념식마다 타올을 준다거나 또 어떤 때는 비누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농산물을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신선하게 저도 이제는 노력하는구나 또 생각하는구나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낄 때는 아마 천도교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포덕을 했을 때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천도교하는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이 천도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좋아하면서 물어올 때 굉장히 행복하고 천도교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작년에 여성단체 사람들 이전에 알던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러 종교 하면서 신앙은 각자 자유지만 여성의 영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주역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펴는 학자들과 여러 단체 사람들하고 만나서 줌으로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천도교의 영성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종강 행사를 천도교에서 하자고 해서 그 우이동 봉황각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종강을 하고 또 후에 행사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봉황각에 이렇게 걸어 들어와 보면서 아마 여성이라서 섬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종교를 하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영성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오면서 이런 데가 있었어요? 세상에 천도교가 이렇게 멋진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하면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들어와서 이 봉황각이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성사님의 높은 그 안목과 그 기계를 생각하면서 다 감탄하면서 천도교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천도교를 모른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천도교를 모를 수가 있는가? 동학혁명과 3.1운동을 누가 했는데 오늘의 이 천도교의 후손들은 참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은 천도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천도교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도교를 알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때 여성의 100주년 맞이 세미나를 할 때 발표했던 교수님들과 3일날 만났습니다. 다 천도교인이고 천도교를 또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기타 넘는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천도교가 잘 되려면 변해해요. 저도 도울게요. 저도 뭔가 맡겨주면 일을 할게요.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화기애애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이제 천도교 우리 시식 보는 광경을 늘 이제 유튜브로 보는가 봅니다. 그분은 천도교인이 아니지만 보면서 저보고 교수님
너무 좀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편안한 얼굴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긴장하고 인상 쓰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리려는 그 마음가짐은 있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흘려 듣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제 병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늘님 말씀으로 천어로 확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두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제 이제 언어적 습관이겠죠. 이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치를 생각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갑자기 이치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가치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가치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구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천도교는 맹목적으로 빌거나 맹목적으로 의지하거나 맹목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치를 연구하는, 그래서 아주 이치에 맞게 뭔가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터득이 되는 그런 신앙이다 하고 강조를 해왔는데 저는 거기까지 이치를 연구하고자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쳤구나. 이 천도교의 진리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규명하고 이것을 알리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구나 해서 확 들어오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좀 언짢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렇게 느꼈던 적은 최초에 이렇게 화학산에서 대강령을 모셨을 때 그때는 뭐 문제의식을 잔뜩 가지고 왜 세상은 이래, 왜 나는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큰 의문을 품고 수련을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진짜 사생결단을 하듯이 했었습니다. 그때 대강령이 되면서 시천주를 체험하고 이게 회복이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하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하늘님이시라는 것,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해준 거 뭐 있어, 엄마는 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엄마는 하는 탓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늘님이시라는 그 하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엄마 그 무릎에 쓰러져서 막 펑펑 울고 그 다음에 제 어머니가 평생 천도교를 하시면서 어떤 신고를 드렸는지를 말씀을 안 듣고도 저절로 아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은 저는 자식밖에 포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들을 포덕 못하고 겨우 자식밖에 포덕을 못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천도교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저 대신 천도교에서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만 새벽 기도하시면서 수련하시면서 신고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고감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의 대업을 다성코자 하오니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그거는 늘 하시면서 개인적인 소원은 오직 그것만을 이렇게 기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그 다음에 진짜 엄마가 이전의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하늘님으로 느껴져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하늘님으로 대하면서 큰 절을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님이시다 하는 울림이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그 교인들한테 막 절을 하고 그 수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계속 수련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비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하는 시비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간 그런 수심정기가 나름 애를 썼지만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수십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시일식은 제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을 나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가도 택시를 타고서라도 이렇게 시일에는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 하여튼 일주일에 시일식을 3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생각하기 힘든데요. 저는 특수교구인 예대교구를 창설해서 예대교구를 이렇게 맡아서 종합실장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이제 학교 내에서 본관에 예대교구 성화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일식을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직장 교구지요. 교직원들이 시를 보면 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문제는 오로지 제 몫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에는 집내, 경전봉독, 또 설교 끝나고 수련까지 혼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경전봉독 하시는 분, 또 집내 하시는 분을 좀 나눠서 하게 되는데 설교는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일이 되면은 남부교구 나가서 시일을 보는데 족보사님이 또 설교하라 그러면 또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도 없고 그냥 신고만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 되니까 동천고등학교에서는 또 월요일 날 직원 조회를 하기 전에 시일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또 시일 설교를 하고 일주일에 3번을 하고 30대부터 30년이 넘게 설교를 하고 수천 번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요즘 와서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봉행하는 이 대교당 이 첫 시일에 눈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참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시일식에 참석해 주시는 숙덕 어르신과 동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각 교구에서 유튜브로 시일식을 봉행하시는 우리 교인들께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시일식에 설교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 3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대교당 시일식을 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임감이 막중한데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눈에 보이고 또 어떤 희망을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 첫날부터 사실 일본에서는 강진도 발생해서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사람들이 공포와 그 긴장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전쟁에 대한 불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경제 위기 등으로 하루도 이렇게 편안할 날이 없어서
막연한 그 기대감이나 그 낙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지난 연말에 보니까 우리 서점가에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서점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근데 우리 서점가에 그 독일의 철학자 그 쇼펜하우어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나훈아 그 가수 그분이 테스 형을 불러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뭐 이런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의 책들이 주로 이제 읽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작년에는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고 쇼펜하우어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생전 그 당시에도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주목받거나 인기가 없었던 철학자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에 빠졌다는 그 사실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그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만큼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요즘 사람들 현대적인 해석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하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자기답게 살라는 말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늘 남의 눈치나 보고 남과 비교하고 거기서 시기 질투하거나 좌절하거나 꿈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그 말이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남의 눈치 말고 자기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훅 하고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당시에도 그랬고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를 찾고 그에 빠지고 그의 말을 찾아서 읽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천도교의 어떤 현실과 이렇게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천도교,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천도교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엇이 가슴에 확 닿거나 어떤 천도교의 모습, 천도교의 어떤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어느 날 탁 부닥치는 순간 천도교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것이 공연한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하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중동의 석유붐이 일 때 앞으로는 석유도 중요하지만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헤겔의 어떤 내용을 인용한 것은 잘 몰랐고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에서 당시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흔해 빠진 게 물이고 나가면 물이고 강물도 넘쳐나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물을 사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그때는 막 그냥 깔깔깔깔하고 집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생수를 사 먹는 그 순간에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인들이 K 열풍이 불면서
한국이 아마 단군 이래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이 먹는 어떤 그 모든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 놀이, 그다음에 또 뭐 한국 뷰티, K컬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 한국어를 막 배우고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들을 또 막 경험하고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한복을 입고 그 경복궁 쪽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오고 가면서 뭐 옛날에 그 골룡포 같은 것도 있고 뭐 국적 불명의 한복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한복이라 하면서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명절에나 꺼내 입었던 한복을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들이 막 입고 다니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불고 있는 바람인 것을 볼 때, 우리 오래전에 제가 이제 수련할 때 화학산에서 그 월선 선생님이 한 30년 전이죠. 우리 수련생들 쭉 앉아 있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구경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국에 오실 때 금강산을 보러 오실까요? 아닙니다. 동해바다를 그럼 보러 오실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 보러 와요. 한국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와요. 그리고 인내천 진리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해두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 보러 온다? 그리고 천도교인들 어떻게 사는지, 천도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한국 사람 사는 모습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게 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천도교인의 모습들이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으로 그러면 좋지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이 먼 훗날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어디서 우리 신인간이라는 잡지가 있지만 신인간, 신인류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런 정신세계사에서 특집으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때 신인류가 태어난다는 얘기도 하고 우주인이 온다는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칠드런, 크리스탈 베이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존심이 높아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뭘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 시키면은 말을 안 듣지만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예 도와드릴게요 하고 아주 기쁜 얼굴로 아주 자발적으로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지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말 듣는 젊은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러이러한데 좀 힘이 들어서 도와달라. 이걸 도와주면 고맙겠다. 부모도 자식한테 고맙다고 하고 또 자식도 기꺼이 자기가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어린아이도 하느님처럼 모시고 하느님처럼 대해야지만 그 아이가 하느님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큰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서 그 아픔이 자신도 병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교 가정에서는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존중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기르는데요. 저도 태어나서 부모님이 천도기를 하셔서 저희 어머니 평생 욕이란 걸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치매가 걸리셨는데도 저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피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저도 같이 가요. 저도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보따리를 이고 아파트 단지를 막 돌아다니면은 이웃 사람들이 아, 저 동진이 할머니구나 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또 파출소에서도 할머니 정말 순하게, 정말 욕을 한다든가 자식을 원망한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키울 때도 그랬고 그 말년에도 남에게 욕을 한다든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 맞을 짓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거나 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도 저희 사장님이 자기 인감증명서를, 인감 도장을 주면서 뭐 이렇게 예금 통장 뭐 개설하고 그러면서 믿어줬던, 그리고 우리 오빠 여기 계시지만 졸업할 때는 자기 승용차를, 자가용을 내주면서 부모님 모시고 졸업식에 다녀오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보니 보통 사랑이 아니었구나 해서 이제는 정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소화불량 걸려서 그건 참 힘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컸으면 많은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론을 썼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복론은 참고사항이지 나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 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막히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천도교인끼리 우리들만 아는 용어죠. 만사여의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뜻하고 목적하던 바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뜻과 같이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고맙고 또 행복할 겁니다. 만사여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교인들은 덕담도 합니다. 근데 만사여의 되는 길이 천도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천도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도교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끼리 쏙닥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요 교수님 천도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알게 하려면 기본적인 천도교의 역사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서 기반을 닦으셔야 합니다. 천도교를 알리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기반을 닦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하에 지난 여성의 수련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면모를 보면서 아, 천도교를 하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성장해서 천도교라는 그 종교의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살게 된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주목하고 기록하는데, 사실은 저 지방에서, 특히 그 어떤 분은 그 경주 용담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최윤 사모님의 삶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최윤 사모님의 삶을 이것을 기록하고 남겨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참 연구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양희재 사모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양희재 사모님이 그 삶은 너무 또 감동적이어서 양희재 사모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용담교구 그 이원복 교구장님, 이영주 여성회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용담교구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너무 존경스러운데 연세가 높으시니까 자꾸 이제 기억도 흐려지고 이제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라도 기록하고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담교구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없던 기록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서 기록해서 글로컬리제이션, 옛날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 했는데 이제는 가장 그 지역적인 것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깊은 산속에 살아도, 시골 농촌에 살아도, 농사만 짓고 있어도 그분의 삶을 주목하는, 그리고 감동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삶이 사라지지 않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다 글을 쓰세요, 책을 쓰세요,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이 천도교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요즘 천도교의 자료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천도교가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지 않으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동학 사상만 남게 되고 천도교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얘기도 합니다. 천도교인을 만나기 힘들고 천도교인을 보기 힘든데 천도교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데 동학 사상만 남고 천도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자꾸 기반을 닦아서 천도교가, 동학이 과거의 동학이 지금 천도교다, 천도교 속에는 동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후손들이 지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후학들이 그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기반을 다져서 널리 알리는 그 방법도 다양한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또 서로 막 의논도 하고 또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는 그런 저로 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천도교 얘기하거나 얘기할 땐 진지해져가지고 이마에 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상대방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면서 얘기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주목하고 좋아합니다. 쉬워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또 간단하게 말해야지 탁탁탁 받아들이고 그 수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무조건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오케이 하고 막 했는데 천도교 설교를 할 때는 괜히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고, 어려운 얘기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요, 이러면서 슬슬 얘기하는데 아주 고맙게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때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라는 이 세 가지 이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고 재밌게 우리가 천도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교당에 사람이 가득 차고 또 바깥에서 줄을 서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유튜브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함께하고 싶어서 줄을 기드랗게 서는, 하다못해 맛집에도 줄을 길게 서는데 이 대교당에 저 정문까지 줄을 서고 대기하는, 그래서 하루에 실식을 몇 번을 보는 우리도 그런 천도교
이제 새해는 만들어 보자는 그런 희망으로 이 새해 첫 시식을 봉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진짜 천도교 한번 멋있게 해보자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